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또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기쁘고 막 충만하죠. 그렇죠? 마치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경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도들 신앙이 행복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만 준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집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의 직분을, 사역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집사를 세웠는가?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요. 저번 시간에 집사가는 누가 돼야 되냐?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적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직분이 있는데 감독과 집사입니다. 이 목사와 집사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도대체 어떤 직분이냐? 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집사잖아요. 근데 어디 집사예요? 교회의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아니고 교회 하나님 집을 위한.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근데 에베소 5장에도 그러고, 근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 때문에 만물에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청와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백악관에서 정치를 잘하니까 지구촌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경제 성장해서 이 나라의 복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고 성품이 좋아서 이 나라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질 더럽고 급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더럽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복을 주니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산교회를 통해, 성산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아닌 세계에 복을 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여러분은 진짜 웃긴 사람이야. 생각이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왜 그렇게 동생이 화를 내? 남의 아저씨가 화를 내는 몰라도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고 칭찬하면 자기 가족들은 좋아. 그 너의 가족들은 내 아버지만 진짜냐 그래. 그럼 내가 내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를 진짜로 그러지 그걸 가짜로 그러고 내 아버지를 까겠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을 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주고 우주를 하나님께서 돌리는 이유가 뭐냐? 성산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산교회 주인 몸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의 직분자, 집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직분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감독직과 집사직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아예 구체적으로 이 집사와 이 목회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절대 집사 주지 마라. 아예 딱 못을 박았어. 집사는 누가 되냐? 목사가 누가 되냐?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쭉 설명해놨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언어의 뜻을 보면 집사입니다. 청직이죠.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현재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에 해당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집사예요. 목사도 집사고요, 전도사도 집사고, 장로도 원래 집사야. 관리자잖아요, 이게 교회, 몸된 교회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며 왜 집사를 세웠는지, 이게 저번 시간에까지는 그 감독 시리즈, 목사의 시리즈 했잖아요. 이번에는 집사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의 기원입니다. 집사직은 언제 생겼냐, 왜 생겼을까, 그걸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집사에게 달려있는 거죠. 집사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목사가 그 집사 직분을 대신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지 못하겠죠.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이 목사 때문에 부흥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역할을 누가 했냐? 집사들이 집사의 직분을 자리자리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야. 인사하세요. 믿으세요. 시작. 우리 교회 부흥은 집사님 때문이에요. 시작. 아니, 집사님이 요소 집사를 잘 감당하니까 주의 종들이 뭐해? 말씀과 기도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누구 때문이다? 아니, 목사 때문이라고. 아니, 왜 그래요? 근데 왜 목사 때문에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집사가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럼 교회 부흥이 왜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때문이에요. 그거 보세요. 왜 집사님을 세우고 언제 누구를 세웠으며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는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6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권사 따고 장로 따야지, 딸 거 없어. 아니, 그러지 마. 집사만 제대로 돼도요. 참, 이게 권사하고 장로하고 안수집사 이 사람들 겸손하잖아요. 근데 집사는요, 끝발이 낮아져 겸손해. 그래도 좀 직분을 갖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영원히 영육간의 복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집사 되고 싶어요? 장로 되고 싶어요? 권사 되고 싶어요? 집사.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쪽팔려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해. 근데 또 때가 되면 직분 맡아야 돼. 사실은 감당해야지. 때가 되면. 아니면 하나님을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면 당연히 돼야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인정한 이유가 있어. 왜? 그 교회가 10년이고 20년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대로 협동장로 세워주고 그 교회를, 그 신앙을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진짜 막말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그냥 뭐 짤짤해서 따는 거예요. 그게 고도래져서 따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이 한 교회에서 변함을 섬기니까 그런 직분을 받은 거지. 외부에서 오신 직분자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아무나 안 세워도지, 그게 목사님도 아무나 안 세웠겠지.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디 찾자 그런 것 같은데. 사도행 6장 보세요. 그때, 자 보세요. 집사의 기원해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집사 직분이 없다가 최초의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단어가 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이 뭐예요?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복음 사역, 교회 사역을 다 임했잖아요.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그 구속사를 증감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었어. 그게 전부야. 10만 명이 넘어가도 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게 될 건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거야 될 거야. 복음을 전하면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해. 뭘 삼아라? 제자를. 그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을 제자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은 성도의 수가 많았다 그래. 10년도 안 돼서 막 10만 명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제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도 외에 사도들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를 제자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만 받기만 하면 초대교회는 제자였어. 그런데 제자 중에 성숙한 제자가 있고 무슨 제자가 있었겠어요? 미성숙한 제자가 있었겠죠.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잠깐 나가 노뎀에서 걔네들 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성숙하고 하나는 미성숙해. 갈렙은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성질 내면서 가서 땅에 있는 것만 주워 못 먹게 하니까 막 신경질 내버리는 거야. 왜 그래요? 갈렙은 성숙했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근데 조금만 더 나이가 먹으면요, 이 아이가 여호수아가 땅에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갈렙이가 그렇게 같은 아들이어도 수아야, 땅에 떨어진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주신 거 외에 먹으면은 잘못하면 병이 걸리니까 가려서 먹어야 돼요, 이러겠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성숙한 제자가 미성숙한 분별한 제자가 있고 분별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겠죠. 어찌 되었든 간에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했으니까 뭐가 많았어? 제자가 많았어. 여러분 교회 다니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영분별을 전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개나 소나 무조건 믿습니다 막 그러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죠. 있죠. 물론 구원받아야지 분별하지만 구원받아도 성숙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따라 뭐가 필요했냐? 조직이 필요했구나 그랬어요. 뭐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전체 교회를 이렇게 세상 말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족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강력하게 막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겠죠.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조직이 없이는 이게 흩어져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성령 인도받는 것보다도 조직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 혼자서 500명 이상, 500명 정도는 직접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더 부흥이 되게 되면 조직이 있어야지 흩어지지 않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배치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조직이 필요한 건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해서? 집사가. 성도는 일을 잘 안 하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 집사만 주면은 뭘 해야 해. 근데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미성숙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집사의 기호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인데 사도행전 2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은, 자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또 사도행전 21장 8절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다 집사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했고, 조직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집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집사들은 거의 다 재정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럼 집사를 사도행전 6장 6절에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세요. 자, 그럼 집사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 세우면. 그렇게 집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라 그렇게 말해. 보세요. 6절에 4절에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래, 사도의 직분이 뭐냐, 목회자의 직분이 뭐냐,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제가 개척할 때 사실은요, 우리 개척 집사님들이 시작하자마자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재정이고 뭐고 단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 하세요. 집사,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재정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하세요. 차량 운행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하세요. 그리고 식당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하세요. 그렇지. 그래 자기들 다 알아서 하더라고. 나는 말씀만 준비하니까, 말씀이 풍성하니까 교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고 이게. 그리고 메시지의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더 점점 충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사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니까 목사는 기도 말씀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다 누구 책임이요? 집사 책임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기도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집사다. 이것이 집사의 기원입니다. 집사는 주의 종을 돕기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 재반 사무를 담당함으로 주의 종의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영적인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사들을 육적인 사역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사역하고 또 보이는 육적인 현상적인 사역도 누가 하고? 집사들이 하고. 그럼 이거 교회가 그럼 뭐가 충만해져? 말씀이,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휘말리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회자의 영성이 약하다. 그럼 무조건 누구 책임? 목사 책임이요? 집사 책임이요? 집사 책임이요. 인사하세요. 네 책임이야. 시작.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가 저렇게 어쩌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나를 맡겨주니까 요즘 봐봐요. 얼마나 인격도 좋아지고 말씀 풍성해지고 강대성에서 이것도 안 하고, 예? 말씀만 딱 전하고. 누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일꾼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없어. 네가 네 일만 제대로 하면 목사는 자동으로 하나님 하게 만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누구 책임이고? 집사 책임이고, 부흥이 안 되고 막는 것도 누구 책임이고? 집사 책임이고, 목회자 영성이 누구 책임이고? 집사 책임이고. 그 다 누구 잘못이야? 집사. 칭찬도 누가 들어야 돼? 집사가. 얼마나 좋아. 2018년도 다 집사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예, 그럼 집사도 되고 집도 사고 다 해야지. 집사란 말이 뭐냐? 원해 보면 돕는 자. 예. 누가 물어보대.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지. 지역으로 어두운 나의 영적인 눈을 떠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열려줘야 되잖아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서 이거 히브리어라 그러지 말아. 신약이잖아. 신약은 헬라 시대가 그때 장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헬라 문화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구약은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열리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돕게 하는 거죠. 주의 종을 아무나 도운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의 종을 돕는 집사를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호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성도는 목회자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집사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보세요. 근데 사도들을 말씀하고 기도하는 전무 일을 하고, 근데 왜냐 그러면은 직분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미성숙해 있어.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목사들이 그 일을 다 한 거야. 주보도 목사가 만들고, 재정도, 언론 헌금 들어오면 재정도 막 목사 세우고 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막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직분을 다 준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사도행 6장 봐보세요.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복음 전하기 계속 성도들이 많아졌어. 근데 많아졌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숙한 제자가 있고 미성숙한 제자가 있어. 그죠? 변화된 제자가 있고 변화되지 못한 제자가 있어. 근데 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거야.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정말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 보세요.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러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 목사들이 저 구제비는 쟤 얼마 주고, 히브리인들은 얼마 주고, 헬라인들은 얼마 주고, 이것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야. 수만 명 교인들이 지금 물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걸 목격한 거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면서 다퉜어.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사도들이 미처 다 못 살피지 않아요. 예?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핀 줄 알았더니 지네 형들이 살피더라고. 세상에 형 둘이가 돌아가면서 둘을 길르더라고. 이야, 진짜 이게, 예?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형들이 데리고 다녀.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누가 나를 지금도 보살펴줘? 미쳤어. 진짜 한물 갔어. 아니 지금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지났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목자예요. 이번 주 나오실 거지요? 수련회 가실 거지요? 바빠서. 그래도 오셔요. 삐졌어요? 그러면 그 집사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집사가 약간 성숙한 사람이 신방 가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안타깝네요. 이 1살 2살 먹은 여호수아 갈렙이 삐져가지고 쓰러졌으니까 형이 있다가, 2살 차이 형이 있다가, 어이구 여호수아 삐졌어요. 그랬어. 어이구 갈렙이 때렸어요. 어이구 갈렙이 너하고 둘이 갈라놨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한 사람은 성숙해 있고 한 사람은 미성숙해 있으니까, 미성숙한 집사들은 성숙한 집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인 거 보니까 오늘도 누가 전화해서 왔구만. 틈만 나면 그런다며. 안 나가! 아니 부부가 둘 다 집사잖아요.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권사야. 장로가 미성숙하니까 삐졌어.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 있다가, 삐졌어, 안 나갈 거야 교회. 장로가 어디 성사교 안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면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도, 어이구 깍꿍 목사님한테 또 까심을 당했군요. 우리 목사님 미성숙해서 그래 당신이 이해를 해. 그렇지, 알았어. 그러니까 또 달래니까 또 나와. 그렇게 맨날 초대교회도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의 구설수에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체가 돼서 늘 사람을 거론해. 쟤는 머리를 왜 볶았다냐, 쟤는 왜 머리를 땄다냐, 쟤는 왜 달라붙은 옷을 입었다냐, 쟤는 너 퍼진 옷을 입었다냐. 이게 왜 그런지,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긴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비방하고 판단으로 정죄하지 말고, 교회라는 것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받아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몸된 뭐예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세웠더니 보세요, 결론. 일하고 하고 싶죠.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진 헬라파 유대인과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를 빠지고 힘으로 사는 원망한데 분쟁이 일어났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 전라도파 경상도파가, 좌파 우파가 같은 교회에 다닌 거야. 그러니까 정치 얘기만 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이거 구제 얘기만 하면은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엉망 불평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목회자한테, 성도한테 칭찬 듣는 집사들이래. 옆 사람 봐봐요. 지금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그럼 집사를 누가 돼야 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돼. 그럼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서 일을 맡기면은 소리가 안 나. 이렇게 자기 일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한지 몰라. 근데 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전무하니라. 그리고 5절에 이제 7 제자 세웠죠. 세우고 나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교회를 진짜 목회자가 부흥시키니까 집사가 부흥시키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지. 세상에 집사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제사장 무리, 목회자들이 율법주의, 제사 율법주의잖아요. 행위주의. 이런 묵은다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꾼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그러면 교회 막 목회자들, 지도자들, 일꾼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집사들 때문에. 그래, 교회 부흥은 누구한테 달렸다? 집사가 누구야? 누구예요? 나한테 달렸구나 이거.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부흥된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이거 알아맞히면은 내가 끝낼 거야. 집사의 기원, 집사의 자격, 집사의 역할, 이걸 다 해야 되잖아. 많이 남았잖아. 근데 여기서 끝낼 수 있다니까. 맞추면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요? 그럼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왜 부흥되는 거예요? 집사들 때문에. 왜 집사들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도록 자기가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될까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귀한 집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교회가 평안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